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광야와도 같은 삶이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초막을 치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추수하며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결심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우리 생명의 삶은 40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또 읽고 나누도록 하죠. 민수기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릴 어떤 예물의 종류와 어떤 그 양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 히브리학을 학과를 나오고 또 이제 석사 논문을 세계를 절기랑 관련된 이제 그거를 써서 절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수양회를 가서 그 생수대 양대회 가족 수양회 때 주 강사분이 있으신데 이제 오후 때 뭐 출타하시거나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후에 가셔서 특강 같은 거를 작년에는 외부 강사 오셔서 그 2단 특강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가을에 우리 양용주 목사님을 다시 모셔갖고 말씀 집회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양대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체적으로 특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보고 절기 특강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가서 이제 절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오늘도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죠. 어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말씀에 이제 초막절 앞에 있을 7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9장 12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 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의 달력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다른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고 이 달력은 음력인 것이죠. 양력이 아니라 음력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음력하고도 약간 달라요. 이제 윤년, 윤달이 끼면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한 달 차이가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하면은 음력 8월에 해당하는데 올해는 9월인 것 같아요. 2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일곱째 달이 되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들이 쭉 시리즈로 연결이 됩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로시 하셨나라고 해서 신년이라고 불러요. 일곱째 달인데 왜 신년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의 기준은 6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정월로 첫 번째 달로 여겨서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했을 때 지금 이 달이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절기 가운데 그 농사력으로 이 민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이제 이 7월 달을 기준으로 신년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새해가 있고 6월절에 있는 그 달에 종교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이 7월 달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민간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나팔절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종말론적인 의미. 나팔을 불어서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게 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간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죠. 그러면서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이 되면 이때는 대속죄일로 지키는 것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오늘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일곱째 달 음력 15일이니까 보름달인 것이죠. 보름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실제로 묘한 것이 6월절은 1월이잖아요.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15일부터 이제 무교절로 지키면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5일 보름날인 것이고 14일, 15일 보름에 지키는 절기이고 정확하게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정확하게 1년의 그 반이 지나서 7월에 15일 보름에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라는 종교적인 의미,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 초막절은 농사적으로도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런 것처럼 농사적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나무의 과실수를 열심히 키워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드린 이후에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로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의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텐트.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이 일곱째 달은 나무의 과실들을 쭉 거두어서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과 광야의 삶 가운데 초막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거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열매를 거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달. 그래서 이 초막절이요, 실제로는요, 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고, 오순절은 그 칠칠절은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서 익숙한데, 초막절은 우리가 개신교의 교회력에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여기가 담겨 있고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는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와닿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유대인의 달력 7월이 보통은 한 달 정도가 샤이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음력 달력으로는 8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력 8월 15일에 뭘 지키죠? 추석이잖아요. 한가위.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석 한가위하고 사실은 딱 일치하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거두며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뻐하는 날. 그러면서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오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의미가 이 초막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의미와 농사를 지으며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거두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부터 기간부터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기가 시작되어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에 젖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이게 밭작물을 이제 재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작물을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니까 겨울 내내 쭉 자라게 해서 6월절이 되면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여서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을 일곱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9장을 쭉 읽어보면 7일 동안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7일을 지키고 또 마지막 8일에는 추가로 보너스로 하루를 더 지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일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는 7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절기의 의식은 8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크게 지켰는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일곱째 달 15째 날이 되면 그 첫째 날에는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년 된 순양이라니까 어린 양인 것이죠. 어린 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반복이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9장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7일 동안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7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이게 7일 중에 하루 동안 첫째 날만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큰 어른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어린 양 14마리를 하루에 바치는 거죠. 많은 양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7일 동안 하니까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 둘째 날에는 순양, 어른 순양 2마리와 어린 양은 1마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바치면서 둘째 날에는 송아지를, 첫째 날에는 송아지를 13마리를 바쳤는데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리고 넷째 날은 10마리, 1마리씩 이렇게 줄어들게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1마리씩 줄여가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기본으로 드리고 수송아지만 1마리씩 줄어서 일곱째 날까지 줄어들어요.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바치고 그리고 그 순양을 바친 이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짐승의 희생 제사와 반드시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소제를 어떤 백성의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소제를 같이 드릴 것을 요구를 합니다. 소제에 대한 의미도 앞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별도로 또 속죄 제사로 매일매일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날에 소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제가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을 보면 둘째 날에 분명하게 다시 셋째 날,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송아지만 1마리가 주죠.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그리고 순양 2마리는 똑같이 바치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똑같이 드리면서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 짐승의 제사, 이 초막절에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를 곡식을 곱게 부수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소제와 그 포도주를 그리고 초막절에는 특별히 물을 제단에 쏟아붓는 전제로 부었는데 그 헌신을 상징하는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 전제 제사를 반드시 이 짐승의 희생과 함께 드릴 것을 규례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사로, 속죄 제물로 추가로 드립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덟째 날에는 하루 더 제물을 드리는데 여덟째 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은 14마리가 아니라 그 반인 7마리를 이제 맨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추가로 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속죄 제물은 또 같이 드리게 됩니다. 즉 29장에는 초막절 절기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기며 감사하는 그 축제를 벌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축제의 제물을, 엄청난 이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동물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속죄가 이루어져야 함을,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다른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드릴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가장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그 열매들을 거두어 풍성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는 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상징하는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질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는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역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이 돼요. 이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이 농사를 지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확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의 명절이 결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수고하며 애쓴 것을 결산하고 결실하는 그것이 결합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축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며 회개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며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혼인잔치를 함께 누리며 풍성히 누릴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열매들, 그것들을 주님께 함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그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초막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잘 또 묵상하면서 이 풍성한 잔치에, 이 풍성한 축제에 하나님 우리도 주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비록 광야도 같고 우리의 삶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나그네의 삶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초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축제의 자리에 나아가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모든 절기와 그 절기의 축제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닫고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도 같이 초막을 치고 비록 살아가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두어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 주일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졌던 주일학교 여름성화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어지는 방학, 또 휴가의 기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휴가를 맞이하여 출타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여정과 출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치료를 받으며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